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 처음 왔는데요. 저는 이제 양천구 목동에서 산정교회 목회하다가 2009년 이제 은퇴하려고 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했지만 목회는 안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살려두시고 남아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졌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을까?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뭔가 이렇게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길을 여시는 대로 초교파적으로 전국을 좀 다니면서 좀 일깨우는, 일으켜 세우는, 격려하는 이 심부름을 제가 감당할 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2009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 심부름을 하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선교비를 준비해가지고 다녔고요. 또 여기도 교인이 많지 않은데 뭐 점심을 주세요. 근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 너무 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모처럼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빵 한 쪽이라도 대접하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빵을 만들었어요. 샌드위치를. 오늘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만드셨어요. 이 선교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 같지 않아요. 이게 안 될 것 같고 무슨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지각이 뛰어나게 선교비를 일정액을 처음에 가지고 다니다가 또 얼마 지내서 이렇게 좀 인상을 해서 더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드시고 특별히 금년에는 이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가게 문도 닫고 직장도 상 어려운데 이거 또 대폭 인상을 해서 이 코로나 선교비를 가지고 다니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여기도 가져왔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 같지 않고 인간 지각이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코로나도 없고 불경기도 없고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저도 뭐 스위치를 같이 없는 목사지만 이게 순종해서 해보려니까 하나님이 뭐 엘리야 때 그 까마귀들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지금 여러 종류의 까마귀가 수없이 많아.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 줄 수 있고 그래서요. 여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배우시고 그렇지만 오늘 1일 사경이니까 오전 오후 성경 잘 배워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도 목회 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읽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이 요긴한 말씀이에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의가 옳을 의자예요. 모든 걸 옳게 하려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성공하겠다고 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큰 교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고요. 옳으면은 잘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옳지 않으면 아무리 유익하고 해도 절대 그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으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우리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금년 한 주간, 금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분을 닮는 게 우리 평생 소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짧은 30몇 살의 짧은 일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생을 사셨어요. 우리도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다음은 하루를 살아도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일체를 해야 되고 걸음걸이를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요 마귀 역사가 덜 끌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창세기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부패성, 욕심, 이 죄악성으로 인해서 이걸 붙들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계속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뭐 이름도 모르는 병이 계속 생기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왜 왔냐고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왜 왔냐고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왜 이렇게 손을 대셨네요. 거기서 답이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그걸 절대 성공을 따라가도 안 되고 유리학을 따라가도 안 되고 인본뉴스는 더욱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은 하루를 살아도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왔어요? 뭐 점심이 맛있어 왔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 게 목사님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순종은 송구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평생에 우리의 좌표로 나침반으로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 맞게 공부 직장 취직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거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세례를 베풀든지 세례를 받든지 받고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는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베푸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냐 그러면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은 다르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모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그런 사람이 당신은. 근데 그런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속성을 먹으면서 약대토로스를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지만 그런 신앙의 사람이지만 순교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았어.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오시나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정관념이고 틀에 잡힌 신앙이고 잠든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영적 눈이 뜨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저분이 이 땅에 왜 오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장 15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일생을 살다 가십시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큰 교회를 오면 뭐합니까? 나를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루를 살아도, 다만 한 달을 살아도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발걸음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 당시 바리새인들, 대세양,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말로는. 근데 중심을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속에는 돈이고 속에는 직장이고 속에는 명예 영광이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여기에 전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농사짓냐?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새를 기르시잖아. 너희가 새만 못하냐?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먹는데 연연하고 직장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고 아니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알아주냐? 무슨 거름을 주냐? 그래도 잘하고 열매 향기를 날리잖아. 너는 백합화는 나지.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전히 돈이 하나님이고 직장이 하나님이고 학교가 하나님이고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리는 거야. 너희는 최우선이 뭐냐고야. 첫째가 뭐냐고야. 첫째가 돈이야? 성공이야? 학교야? 직장이야? 아니야. 최우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평생을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오늘 여기도 저 처음 왔는데 가까운 거리지만 좌회전, 우회전 300m 가다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그들이 순종해서 왔더니 여기를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5절이 평생에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피차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멋있는 삶을 좀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본문을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에 말로만 되나? 이게 생각으로만 되나? 떠든다고 되나? 모든 의가 이루어지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죠? 요단으로 가셨습니다. 신앙은 모든 의를 이루는 건 생각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로구만. 이건 행동이네. 생활이네. 떠나야 되네. 가야 되네.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북에서 나무.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포기하는 걸, 버리는 거, 이걸 안 하고는 절대 모든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포기입니다.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뜨는 사람이 요단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 읽어보세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딜 떠났다고 그랬지?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는 마가복음은 갈릴리 어디를 떠났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성장하신 곳. 그 갈릴리 구체적으로 나사렛을 떠나야 요단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 버려야 돼. 끊어야 돼. 신앙을 끊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자르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우리는 요소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야 돼. 내게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거냐고요. 우리 각자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냐? 왜 죽도 밥도 안 되냐? 그걸 각자 생각해서 계속 부단히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야 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 그냥 되는 거 아니고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부단히 자르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갈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네. 이게 말만 이렇게 공허하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났고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떠나고 가는 이거 끊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사람이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은 건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한 4가지 의미가 있는 것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 받은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걸 그냥 되는 게 아니네.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려놔야 되네.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서기를 원하고 여전히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그 보좌와 능력을 다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 종이 돼서 오셨잖아요.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지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여전히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니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결국 낮아질 때 버릴 때 이렇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 받으신 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선금을 없어요. 모든 죄책을 걸머지시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점을 자기한테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제일 문제가 나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로 못 살아요. 이렇게 애들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죄책을 내가 걸머질 때 문제점을 자기에서 찾을 때 실제로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사사건만 입만 벌리면 난 다른 사람 핑계대고 누구고 그건 너무 비굴한 거예요. 너무 헐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나다. 내가 순날탕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설지 못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우리 아이들들이 고통이 많다. 모든 죄책을 내가 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 받으신 건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지 의견인데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요. 6월절을 지키라 12살에 올라가 있어요. 이 성경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12년째 한 600번 이상을 사경회를 나갔는데요. 저는 고려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신축, 옛날에 고려파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성경대로 좀 믿으려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나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넓은 길로 가서 주일도 안 지키고 다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그 독립교단으로 나온데 제가 그래서 계약신학대학원 계신측 장로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을 통합축 또 감리교 순복음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침례교를 다니게 하시는데 제가 12년을 다니면서 한결같이 외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여기도 내 목사님 처음 보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4층 너무 이게 앞조건이 그렇긴 한데 목사님도 좀 성경만 좀 가리키면 성경을 좀 깊이 가리키면 그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 다른 사람도 전도해 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 받는다, 잘 된다, 병 낫는다 이런 약 팔지 말고 잘 못해도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서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근데 어떤 때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한 달씩 준비한다고. 한 달씩. 이 설교가 어려워요. 그냥 성경이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것도 이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성경이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일단 성경. 찬송 다른 거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우상의 짐을 먹지 않아야 되고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고 이제 양심을 안 쓰면 목사들도 양심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저는 단독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옆에 집에 어떤 노인이 이사 오셨어요. 혼자서 남자 노인이 이사 오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28년을 사셨대. 혼자 살았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저께 전도를 해봤어요. 교회 나가보셨냐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에서인데 자기 집사람을 따라 교회를 가봤대요. 그 부인은 죽었어요. 세상 떠는데.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돈 꾸고 갚지도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안 맞더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가운데 있어요, 현재. 근데 그분의 말을 통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분이 말한 게 상당히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 너무 많아. 돈 꾸고 갚지 않는 사람도 많아. 사람이 만들어지질 못해서 다듬어지질 못해서 너무 거칠어. 그 사람 만나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이사 오신 분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자고 해요.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되게 만들고 성경이 그들의 삶이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주일날 사고 파느냐 그거야. 주일날 일부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직장 가고 결혼식장 다 가고 등산 다니고 주일날이 등산 가는 날이에요. 저희 옆에 어떤 식당은 곰탕, 갈비탕, 도가니탕 다 파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365일 장사하고 술은 다 팔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돈만 내야 돼. 돈만 연봉만 내는 거예요. 상관없이 술 장사하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 한국교회 단면을 보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못해도 대단히 못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좀 살다 가자. 성경을 목사님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영어 성경이 아니면 영어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아는 거 하면서 대조해서 이 성경을 깊이 가르쳐주고 깊이 가르쳐.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게 만들 그분이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 말 앞에 우리가 부족해요. 좀 본이 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본이 되는 좀 남편, 부인, 애들, 자녀들도 제일 본받고 싶은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만나면 좀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 아주 기분 나빠. 저 사람 다시 만날, 꿈에 만날까 봐 이러지 마라. 하여튼 뭔가 저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분이 좋아야 돼. 인상 쓰지 마세요. 좀 웃고 아파트 좀 엘리베이터 타에서도 이렇게 좀 웃고 잘 몰라도 몇 층 사세요? 아 그러세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미천 안 들잖아요. 돈 무지하게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이 드는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걸려요. 성경 잘 알아. 너 말도 무지하게 잘하네. 그런데 너는 뭐야? 본이 안 돼. 너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너는 무당 굳어도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하면 뭐 너무나 제가 누구를 가리키러 왔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배우러 온 거고 제가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까지 낮아져야 되고 모든 죄책을 내가 걸머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모든 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의예요. 한번 해도 세자예요. 모든 의.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의. 영어로는 all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all righteousness. 이 모든 의가 뭐냐고요. 모든 의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건 모든 제도와 모든 규모에 절대 제재를 받지 않는 건데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빌립보 1장 10절에 의하면 지극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선해요? 지극히 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왔나?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소망 중에 16절을 먼저 조금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문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됐어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에셀나무 교회도 뭐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층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보니까 교인이 한 2층만 돼도 좀 올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들 것 같아요.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랬죠. 악조건이지만 이 교회도 뭐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야 살아. 닫히면 죽어.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열면 열려지는 거야. 그분이 닫으면 닫아지는 거야. 우리 가정도 하늘이 열려야 살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살아.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 살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면 죽어.
우리는 모범사가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 중에 뭐가 열리는 게 좋아요? 하늘이.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일생을 좀 살다 가자고요? 하늘이 열리는 일생을 좀 살다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om과 같이. 거기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태산과 같은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의의만 이루면 하늘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해봐. 무슨 놈의 불경기야? 뭐가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12년째 지금 하는데 선교비를 계속 더 가져다닐 수 있어. 오구락망태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도 아까 목사님이 뭐 교인도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선교를 주보해 보니까 여러 군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는 교회를 당할 장사가 없어. 저는 목회를 일생을 했지만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본 적이 없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네. 이사야 41장 18절, 이사야 41장 18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전부 네 번이 뭐가 나오죠? 뭐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되며! 아멘. 전부 되며! 아멘. 이게 자산이고 골짜기고 광야고 마른 땅,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는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물이 나게 만들고 샘이 터지게 만들고 샘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그 친아버지 아들이 오늘 왔어. 여러분도 아들이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산의 강을 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 하나님은 뭘 여실 수 있대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시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열며 나오게 하며 들어가게 하시니 이게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언제 하늘이 열렸으며 누구에게 열렸느냐 이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어요. 누구에게 됐어요? 누구에게 열렸죠? 예수님에게 열렸어요. 모든 의의를 이룬 당사자. 시간적으로는 언제 열렸죠? 곧. 우리 이게 되는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의의를 이룬 당사자, 그 교회, 그 가정 즉시 열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평생 좀 기억하면서 이 교회도, 에슬라무 교회도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절에 두 번째는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로가시 내려. 저에게 임하셨.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역사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인도가 임했습니다. 목사 지식으로 합니까? 말 잘해서 목사 일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설교 이거 본문 다 달달 외우는 거라도 절대 못합니다.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 섰는데 진땀이 흐르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설교는 마치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중간에 죽으면 너무 하나님께 영광했는데 그만큼 힘든 거 이게. 그만큼 힘든 게 이게. 설교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 이거 말재간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려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옳게 발작을 띄워보세요.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붙들어 주세요.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은 어떤 신이야? 이런 신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6가지로 묘사했어요.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첫째 무슨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략과 재능. 세 번째 지식과 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숙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일 이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말로만 단어만 연결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은혜가 없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숙제예요. 예수님에게 제일 부러운 거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도 몇 살 먹고 목회도 했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지금도 은퇴했지만 매일 집에서 한 12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힘듭니다. 성령 충만. 이게 힘들어요. 또 충만했다가 금방 또 성령 은혜가 없어지고 이런 거 많은데 이거 평생의 숙제입니다. 기도 많이,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그냥 눈이 다 물 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피와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너는 그런 기도가 있어? 말만 앵무새처럼 잘 떠들고 넌 뭐야? 앵무새야 뭐야?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 숙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비둘기가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비둘기가 성령 아니에요. 그 비둘기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 성격이 있지만 여기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간은 없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이 너무 날고고 말이 너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너무 날이 섰고 너무 강팍하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표정이 좀 성령 충만하고 이게 참 이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안고 저도 왔어요. 그런데 이거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7절 마지막 읽어보자고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자들이 다 돼야 돼요. 기쁨의 대상자. 너는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무 속이 상해. 이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 아낌없이 다 주시잖아요. 뭘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전 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모두 범사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좌표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조금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3장 15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삶,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지극히 선하고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드림으로 16절, 17절 세 가지 결과가 오는 멋있는 삶을 좀 살아보시자고요.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멋있는 상대들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